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이 엔타임의 한 9분 동선을 넘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엔타임을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지금 요즘 최근에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도 제각기고 또 풀려지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시즌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이 산을 넘어가야지 이제 엔타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엔타임은 해피 엔딩일까요? 아니면은 또 우리 새드 엔딩일까요? 예. 우리 드라마로 따지면 해피 엔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 고개를 넘어가면은 곧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 가운데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영원한 왕국이라고 에버라스팅 킹덤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이제 막연해했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엔타임 공부하시면서도 이 뒷부분을 하면서 여러분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왕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루기 앞서서 지난주에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했고, 자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활이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은 더 크고 중요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엔타임 스토리 중에서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도, 그러니까 기독교에 해당하는 어떤 종말론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인 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부활에 관한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모든 죽은 자라고 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또 한 번 부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죽음이 없고 두 번의 부활이 없습니다. 물론 영원한 지옥에 해당하는 둘째 사망을 사망으로 표현했지만은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은 이 의인과 악인에게 있어서는 서로 아주 극명하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두 가지 부활은 완전히 다른 서로 극과 극에 상반된 그런 부활로 우리에게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의인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인입니다. 제가 어제 상가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 악한 일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시죠? 그 정도는.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과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그런 아버지 뜻과는 반대되는, 뜻과 합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와 불신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의인은 믿는 자, 악인은 불신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악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의인은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뭐죠? 전제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받는 이 심판은, 악인이 받는, 경험하는 부활은 심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 2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 가운데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백보자 심판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 가운데 악인들이 받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악인의 기준은 여기서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책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명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 시민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행위에 따라서, 행위책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아마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은 차별적인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지옥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에 의하면은 지옥이 여러 다른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한시적인 지옥이죠. 이 백보자 심판 이후로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영원한 그 지옥이 존재하는데, 그 지옥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못 지옥입니다. 지옥의 모습은 한 가지예요.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1장 또 8절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 영원한 불이 everlasting fire, 이터널이 아닙니다. everlast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원래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인데, 그곳에 인간들도
악인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두 가지 부활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 부활이 차례차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가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그 아주 명석한 논리를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잘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웬만큼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부활은 시간 순서적으로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를 이제 23절과 2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0절 2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표를 보면은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의인의 부활. 세 번째가 악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 간격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2000년, 약 2000년에, 지금까지의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정말 얼마 남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곧 다가올, 그 대략 2000년 후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 성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부활이 한 번에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한순간에 일어났고 의인의 부활도, 성도의 부활도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언제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보통 휴거를 알고 있는데 그 휴거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받아서 휴거를 받습니다. 다 뒤에 또 다 할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의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천년왕국이 그 중간에 있고 1000년이 흐른 후에 악인이 부활을 합니다. 언제 합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 이유는 영원한 불모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게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신 후에, 최종적인 심판이 끝난 후에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 부활의 순서에 맞춰서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것들 여러분 다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요즘 종종 듣죠. 요즘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었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뉴스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믿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죽는 것이에요. 그럼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부활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딱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물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또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고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휴거만 경험한 사람이죠. 승천한 그것만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부활과 승천을 모두 경험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부활의 첫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거예요.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부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처음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 그런 의미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또다시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그런 케이스가 그런 진정한 부활의 두 번째 순서가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휴거에 관한 어떤 입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7년 환란 가운데 이 휴거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요. 또 7년 환란이 다 끝난 뒷부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환란 후 휴거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3년 반 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그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중간 휴거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런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휴거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은 휴거가
두 가지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안 사실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배운 사실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간 경험이 있잖아요. 삼층천을 경험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휴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 그럼 다시 썩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은 또 다시 썩어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에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후로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었는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나는데, 이제는 그 살아난 것이 살아난 이후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런 형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변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16, 17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휴거의 상황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의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이 끌어올리다 이 단어에서 바로 랩처, 휴거가 온 거예요. 랩처라는 단어는 이 끌어올리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시 보지 않는 진정한 부활의 두 번째 순서는 예수님께서 공임 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이 부활의 순서상 마지막 번에 해당하는 것인데,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랬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제가 새 번역을 봤더니, 요즘 제가 새 번역을 많이 보네요. 새 번역을 봤더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안식이라는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주석이라는 겁니까? 보조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할 때라는 그런 표현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서는 이때가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할 때 이 마지막인 단어 대신 그 후에는 안식할 때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종말이 완결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그때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의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고, 바로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누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가 있죠. 부활은 어떤 겁니까?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살아나되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 다시 또다시 죽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의인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백보자 심판 때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키는데, 이것이 세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전부입니다. 근데 과연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많아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요 부활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자, 계시록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이 부활에 관한 어떤 총론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이 계시록 20장은 아주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한 곳에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풀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천년왕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활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고린도서 15장의 세 단계의 부활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넘버가 맺어지는 거예요. 과연 뭐가 첫째 부활일까? 근데 여기 상황을 보면은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부활인데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부활의 어떤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도의 부활이 있다면은, 의인의 부활이 있다면은, 그것이 첫째 부활이 있다면은 또다시 둘째, 셋째가 있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 뭐 셋째 부활까지는 뭐 멀리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있으면 둘째 부활은 과연 뭘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했어요. 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것들 연구해보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계시록은요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 제가 실은 이 첫째 부활에 관한 어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한 요 정도 분량의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잠깐 또 이렇게 검토해봤어요.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고집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틀에 맞춰야 되니까 본인도 아마 그거 설명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다.
특별히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지껏. 예. 그럼 저는 답을 줄까요? 그래도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첫째 부활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로 봅니다. 아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바지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뭐라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로 보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도들. 오래전에 죽은 성도들, 지금 죽은 성도들, 앞으로 환난 때 죽은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모든 악한 자들을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결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첫째 부활자가 모든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자가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냐면은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했다. 죽었다는 거죠. 참수형.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환난기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들은 다 뭐냐면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순교자 특별히 마지막 엔타임 때에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 같아요? 뒤에 것만 믿고 앞에 것은 믿고 싶지 않겠죠. 순교하는 건 믿고 싶지 않겠고 왕노릇하는 건 믿고 싶겠죠. 이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답이 아닌데도 정답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첫째 부활자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소수의 구별된 어떤 특별한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남아있는 14만 4천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특권입니까? 두 가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왕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그 직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 특권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에게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거 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이 첫째 부활자를 순교자로 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순교자로 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또 가로로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 가로 닫고 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100% 보증이 안 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쏭달쏭할 때,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을 때 그렇게 합니다. 사본의 지지를 덜 받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일반 성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두 시기에서 나눠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천년왕국 전에, 두 번째가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전에는 순교자들의 부활, 천년왕국 후에는 일반 성도들의 부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렇듯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이 견해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천년왕국의 통치자를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과연 누가 되는가? 이 말이 뭐죠? 지난 천년왕국에 여러분 배울 때 생각나시죠?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왕노릇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일반 백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사람은 특별히 대가를 치른 사람을 말하고요. 이 일반 백성은 모든 휴거 성도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논리에 의하면은 그 일반 백성은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표현은 잠들어 있고 실제로는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왕노릇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여기 천년왕국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답을 구할 수가 없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15장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들이 그때 부활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때, 1000년 뒤에. 그럼 그 성경과도 맞지가 않죠. 결과적으로 이 주장도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이게 무슨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답으로 나온다니까요. 딱 봐도 물론 여러분이 여지껏 계시록 공부 안 한 분들은 뭐 이래저래 다 모르겠지만은 쭉 해왔던 분들은, 특별히 최근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딱 보면은 이거 뭐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죠, 집사님. 근데 이렇게 찝어낼 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또 세 번째 주장이 좀 약간 좀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째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the first, 영어로 첫째라고 하죠. the first. 근데 이 the first가 순서적인 첫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의미가 the best. best가 뭐죠?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너 첫째야. 첫 번째야.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글로 얘기해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 중에서 최고다 이런 뜻이, first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the first를, 첫째 부활을 순서적인 첫째가 아니라 의미적인 으뜸이라는
최고라는 그것으로 해석하자.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예, 많은 성도들의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전에. 그렇죠? 한 번에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23절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 의인의 부활, 그리스도 속한 자, 세 번째 악인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그 기준에도 합당하면서 예, 그 동시에 부활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부활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순교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설명에 대한 약점을 포함하면서 그럴듯해 보이죠. 예. 저도 지난번까지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첫째 부활이 저한테는 아주 그냥 풀리지 않는 수수께였었어요. 지난 강의 때까지. 근데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번 강의 때는 좀 풀어주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열어주냐면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번에도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매이면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못해요. 거기 틀에 딱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풀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첫째를 뭐냐, 둘째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냐면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를 설명하면서 휴거의 순서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에 휴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미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미처 받지 못한 비밀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 이후에도 또다시 순교자가 발생한다는 것. 요거를 사도 바울이 몰랐죠. 여러분 계시는 점진적으로 뒤로 갈수록 명확해지고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 우리가 엔타임을 때 텍스트가 계시록이고요. 나머지 모든 앞에 있는 성경들은 보조 자료라고 보라 그랬어요. 참고서로 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과서는 내용이 너무 짧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여기도 첫째 부활 딱 얘기했는데 4, 5, 6절에 딱 얘기해 놓고 그냥 자세한 설명도 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그냥 50 몇 절에 걸쳐서 그냥 쫙 길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쫙 얘기해 버리고 끝을 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다른 구체적인 세밀한 성경을 갖고 참고서를 가지고 역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의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떤 엔타임의 시나리오의 권위는 마지막 계시록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죠. 보면은 이 계시록 20장 4, 5, 6절에 있는 내용이 앞에는 없어요. 전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다는 뜻이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의 순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4절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까닭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15장 23절에 얘기했던 두 번째 부활 이후에 또다시 생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세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은 그냥 대략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1, 2, 3로 본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성도의 부활인데,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열고 보면은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것이 더 디테일하게 보이게 되는 건데, 성도의 부활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공중 강림 때의 부활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그 큰 범위 안에서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이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것을 또 풀어나가면 이 대답만이 또 다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환난 기간에 죽은 자들일까? 왜냐하면 20장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한 가지는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보면은 첫째 부활자는 A와 B가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 그리고 뒷부분을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순교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잖아요. 일단 두 가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자, 잘 보시면은 A, B입니까?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뒷문장이에요. A-예요. 결국 뭐예요? 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 마지막 환난 기간에 생길 거예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짐승에게나 형상에게나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영어로 보시면은 이것도 아주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 얘기면은 나는 보았습니다. The souls of the those. 그들의 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those 이하 후로 나와 있는 것이 문법을 내면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후 이하의 내용들이 도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 복수로 나온 they의 복수가 도우잖아요. 그들은 과연 누굴까? 후 이하의 사람들이죠. had been beheaded 해가지고 beheaded는 것은 목배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인데 because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그들의 테스트모니 증거 때문에. 그 증거가 for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증거? Jesus, 예수에 대한 증거. 그리고 and 해놓고 becaus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they로 또 설명해요. they, 그들은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of beast.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or 않았거나 his image, 그의 형상이나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또 and 해놓고 had not received, 받지 않았다. 무엇을? his mark, 그의 표를 on their forehead, 이마나 또는 their hands, 그들의 손에 받지 않은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아주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특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나 또는 그의 형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걸 안 받은 거잖아요. 절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배신했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마지막 환란기의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또 3번을 또 보시면은요. 아까 설명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시에 성도의 부활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설명에만 집중했는데, 그리고 그 순서에 매여 있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요한으로부터 들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남은 자의 순교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은 바로 대환란기의 남은 자의 순교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순서를 맞추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따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또 사도 요한은 부활을 이런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부활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첫째 부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아닌 대환란 기간에 있었던 첫째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순서적으로 첫 번째이기도 해요.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더 베스트한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최고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그런 대가를 치른 이들에게 천년왕국의 통치권과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시면은요, 그걸 어디다 설명했을까? 여러분 페이지는 모르지만 쭉 내려가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연애가 일단은 대세인데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는 대세.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 좋은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약간 여러분이 한번 모티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어떤 상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다시 표를 보시면은요, 또 하나의 표, 아까 그 표에다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한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그 표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부활,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때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세 번째는 악인의 부활,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불문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의인의 부활과 세 번째 악인의 부활 사이에 미묘한 그 시간 간격을 두고
큰 그림에서는 의인의 부활 가운데 속한 것이죠. 바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육체의 사망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불모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자에게는 이것이 피해간다 그랬어요. 직행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권세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11강에서 소개한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요한 당시 실존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죠. 터키 서부 지역의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뭐 사대교회 같은 거는 뭐 다 잘못했다는 책망을 받았죠. 근데 유일하게 2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죠. 어디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남겨진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충격을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남겨진다고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을 공중에 휴거시킨 다음에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실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감당할 정말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다 휴가 받았는데 내가 남겨졌다. 여러분 중에 혹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준비가 안 돼서.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영화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뭐예요? 레프트 비하인드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뜻이잖아요. 영화 보셨죠? 레프트 비하인드. 그거는 이제 환란 전 휴거소를 포맷으로 문자적인 어떤 정말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입에서 막 불이 나왔다 했더니 완전히 영화에도 똑같이 불이 막 나오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시는데. 예? 그거요. 제가 예전에 1, 2, 3편까지 나왔는데 그거 자막을 제가 다 그거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자막 따로 있는 것을 2편이 자막이 없고 그냥 영어만 나온 걸 제가 6년 전에 자막을 어디서 구해가지고요. 그것을 자막을 합체시켜가지고 게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게 지금 이제 그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죠. 1편, 2편, 3편이 있어요. 근데 2편이 제가 아니 그냥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레프트 비하인드 하면은 이미 그때는 그거 구하려고 막 다들 막 이렇게 서로 구해달라고 제가 많이 보내줬는데 메일로
지금은 이제 다 공개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1, 2, 3편. 재밌어요. 그게 원래 그 소설로 나와가지고 한 권당 뭐 5천만 부 팔렸어요. 영화로 보면 스릴러 장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4편을 만든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만드는지 안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편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그 세계를 장악한 그 적그리스도를 유엔 사무총장이 적그리스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환란 전 휴거설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또 문자적으로 환란 전 휴거설을 말한 분들은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풀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 남겨진 자들이 거기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직 무게가 안 돼가지고 분량이 안 돼가지고 휴거를 받지 못한 자들이 남겨져가지고 맨 처음에 막 그러죠. 교회에서 텅 빈 교회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뭐 공을 던지면서 뭐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삿대질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남겨진 또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면서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상교회가 없어지죠. 지하교회가 되죠. 다 숨어 있는 교회가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도 막 복음이 퍼져요. 자,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휴거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휴거를 다 당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늘과 소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고 성령께서는 이미 지상에서 다 철수하셔가지고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막 휴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신한 자들, 그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내게 주리라. 기리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둘째 사망의 해. 서머나 교회에게만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서머나 교회가 받을 상급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계시록 20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안 놀라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아까 그 2장 4절을 킹제임스나 NIV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결국은 이들은 누굴 말한다고 했어요?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고난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걸 지키려고 우상과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머리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 순교자예요. 환란기의 순교자인데 이들에 해당한 사람이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받는 상급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에게 말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요 두 군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을 두시고 그들은 그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100% 죽습니다. 100% 순교입니다. 남겨지면 다 순교예요. 남겨진. 근데 이들은 안 죽었잖아요, 아직. 여기서 바로 그렇구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앞에 부활한 성도들은 뭡니까?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요 기간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디테일하게 미묘하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 거예요. 자세히 보지 못하고 큰 묶음에서 본 거고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바라보지 못한 남겨진 자들의 부활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근데 거의 같은 몇 년 안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의문점이 풀리지 않을까요? 풀리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 어떤 분도 이 두 증인을 첫째 부활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첫째 부활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 증인은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한 게 아닌데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고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통치가 있을 바로 그때 바톤을 타치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죠. 같은 레벨로 봐야죠. 첫째 부활자도. 두 증인도 첫째 부활자로 봐야죠. 어쩌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른 대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특권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는 두 번째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번 마지막 부활, 또 한 번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또 한 번의 부활. 그것은 백보다 심판 가운데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목적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 둘째 부활, 이 기준에 의하면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은 성도의 입장에 보면 두 번째 부활이죠. 아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 두 번째 부활인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부활, 마지막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인데 백보자에서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 둘째 사망에 처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과연 누굴까? 이것도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자는 분명해졌습니다. 순교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로해 놓고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 보면은 정관사를 붙였죠. 개역개정에는 죽은 자들은 정관사 안 붙였지만은 그 NIV 영어 성경 보세요. The rest of the dead. 더 레스트 하면은 남은 자들, 더 dead, 죽은 자들, 다 정관사, 그 남은 자, 그 죽은 자. 그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때때로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좋아요. 개역 개정이 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잘 설명하고 잘 설명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 죽은 자들의 그 남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그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그 죽은 자들 중에서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 죽은 자들, the dead는 모든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했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이미 부활한 더 데드, 이미 죽은 자 중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더 레스트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레스트가 누굴 말합니까?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 중에서 그 남은 자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당연히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어 있고 그리고 나서 1000년 뒤에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가? 7번이? 예, 마지막입니다. 결론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을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 0.00001초보다 더 작은 시간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휴거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된 몸으로 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다. 여기는 휴거의 상황인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4장에는 부활과 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는 변화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구절들을 합쳐야 돼요. 합치면은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호련히 천사장들과 함께 딱 임하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모두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당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변하는 부활의 몸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 변화의 몸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화된 몸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몸을 경험하시고 변화의 몸을 경험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답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변형대사라는 이 변형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테포르포. 이 메테포르포라는 단어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면적인 변화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형체의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메테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만 살짝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 속한 그러면서도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근데 이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보시면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있는 모습은 부활한 후의 모습이잖아요. 부활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지금 요한이 지금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계시록 1장에. 맞나요? 아닌데. 요한은 4장에 천국에 올라가요. 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밤섬의 동굴 가운데서. 요 3장까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 경험이고요. 4장 이후로는 이렇게 열림문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지금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변화산의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습니까? 변화체나 부활체나 비슷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똑같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은 몸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나중에 우리가 그런 변화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받으려면은 이 상태로 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신 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직접 시식을 하십니다.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다른 장면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공간을 벽을 뚫고 다니시잖아요. 갑자기 막힌 곳에 막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부활의 몸은 영, 혼, 육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이전에 그 육의 제한을 가진 그런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한 사람의 몸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을 존재로 살아난 몸은 이전에 육의 모습 가운데 있는 제한을 완전히 벗어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초능력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아니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능력자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영, 혼, 육 모두가 완전히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어떤 능력을 회복한 것을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변화체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알려줬고 부활체의 모습에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체와 부활체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어떤 차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같은. 우리가 그 휴거당할 때와 천년왕국 때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 있을 때는 글쎄 휴거당할 때 휴거당한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공중에 휴거당한다, 공중에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 공중이 뭐 어떤 분들은 뭐 구름 위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있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공중이라는 그 개념은 우주의 어느 공간을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이 될련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 되는지 아니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 그러면은 육이 있을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공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천년왕국도 어떤 곳이에요? 똑같이 물리적인 공간이죠. 영과 혼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천년왕국도 다 그 생육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다만 질병이 없는 곳이잖아요.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왕국도 어떤 것이에요? 똑같이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아까 변화체, 영광체, 표현과 바라보는 시점이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은 그 본질은 같은 것일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변형된 모습은 같은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죠. 그런 거는 맞아요. 본질이 바뀐 건 맞습니다.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미적인 것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상징적인 것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몸과 관련된 부활보다도 우리의 삶이 뭐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이 말하는 이 부활은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어떤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이 여러분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갈 겁니까? 왼편의 사람이 될 겁니까? 넓은 길을 갈 겁니까? 아니면 오른편에 좁은 길을 갈 겁니까? 당연히 좁은 길을 간다고 그렇게 하겠죠. 말은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선택의 시간이 찾아와요. 오늘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마지막에 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계시록 20장, 21장 넘어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실제적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